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주청사교회 백윤영 목사입니다. 우리 주 오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와 넘치는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LQ를 높여라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자의 마음 사로잡기입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가슴으로 깨닫는 것은 그동안 사랑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랑 노래하고 사랑을 갈망하기는 했지만은 사랑에 대해서 깊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모델, 전도의 모델, 이런 어떤 영적인 모델들은 참 많이 있지만 행복한 남편의 모델, 아내의 모델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랑은 그냥 깊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성을 다해 가꾸어야 깊어지는 것이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분만 가꾸고 얼굴만 고칠 줄 알았지 정작 사랑의 정원을 가꾸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국교회 최대 실책이 있다면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린도 교회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다니까요.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멋진 예배당도 있고 카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그 카페에서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뿐이에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사랑이 깊어지도록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일단 깊은 사랑을 원한다면 사랑의 대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멋진 글을 읽었네요. 보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다. 서로를 모르니까 오해가 생겨요. 각종으로 만드셨는데 자신만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니까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남자와 여자의 차이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모르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때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그레이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정말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왜 우리는 그동안 싸울 수밖에 없었고 사랑이 깊어지지 않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확실한 사랑의 교과서가 있는데 바로 성경, 특히 아가서입니다. 일단 본문을 통해서 술람미가 어떻게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지 확인해야 돼요. 9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오늘 함께 살필 사랑의 중요한 원리, 남자의 마음 사로잡기. 술람미가, 수많은 여인 중에 술람미가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잖아요. 어떻게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냐? 그게 세 가지입니다. 마음 빼앗기, 마음 사로잡기. 첫 번째, 눈빛입니다. 9절,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한 번의 눈짓과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남자가 가장 감동을 받는 순간은 따뜻한 눈빛을 대할 때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눈빛을 만날 때 행복을 느낍니다. 경멸하는 눈빛이 아니라 모성애를 담은 눈빛, 거기서 녹아집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여자들의 눈빛이 따뜻하지 않습니다. 차갑습니다. 따뜻한 눈빛, 받아주는 눈빛, 이해하는 눈빛, 이런 눈빛을 찾는다는 것이죠. 여자분들 제 아내도 이렇게 보니까, 제 어머니도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요, 자신의 일을 하면서, 다시 말해 나물 손질을 하면서, 방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눈을 맞춰주지 않습니다. 눈빛을 주지 않습니다. 화가 납니다. 마음이 다칩니다. 사랑의 기본이 눈빛 교환입니다. 이것은 목사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린 성도가 있는데 설교 중에 그냥 눈을 깔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눈을 마주치면서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목사님을 존중합니다. 맞습니다. 은혜 받고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성도. 마음이 갑니다. 부흥회 때 제가 다 성도를 모르잖아요. 교인들, 그 교회 교인들을. 근데 첫날 종종 식사를 대접하는 분들이 계세요. 식사를 대접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강단에 서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이 보여요. 그런데 식사를 대접하고 이제 안심을 했는지 설교 중에 정작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때 정말 마음이 상해요. 음식값을 돌려주고 싶어요. 제가 밥 먹으려고 부흥에 온 거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쯤만 돼도 성도들이랑 밥 먹는 일정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그런 말 하죠. 우리 교인들이 사준 밥도 다 못 먹고 사는 목사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말씀 전하기 위하여 왔지 밥 얻어 먹으려고 오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당신 담임 목사가 당신을 처음 식사 대접하라고 한 것은 이번 부흥의 주인공이 되라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당신 식사 대접한 값 해야 되지 않겠느냐. 최고의 대접은 눈을 마주치고 아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사는 살아납니다. 여하튼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눈빛입니다. 따뜻함입니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자의 마음을,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았는가? 어떻게 솔로몬의 마음이 움직였는가? 두 번째 고백을 하는데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다. 9절 말씀했잖아요.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다. 남자의 특징 중 하나가 시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의 외모와 분위기를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남자는 충동적입니다. 그래서 외모를 단장하는 여인들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결코 사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잘 맞도록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면 여자들이 긴장하지 않아요? 남자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해요. 성경에서도 복장을 엄청나게 강조하잖아요. 신분에 걸맞는 복장을 갖춰라. 옷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고 신분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저는 오래전에 아내의 복장을 보고 충격 먹은 적이 있어요. 그 충격이 꽤 오래 갔어요. 남편을 배려하는 복장이 아니라 자신에게 편한 복장이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있는 그대로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 교회 안에 여자 신도들이,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긴장하며 삽시다. 예쁜 옷 입고 계시면 좋겠네요. 물론 애출할 때 정도 수준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다 늘어진 옷, 이상한 옷, 어디서 그런 옷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옷 안 입었으면 좋겠다. 제가 고백한 적이 있어요. 아내가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어느 순간 저희 교회 안내를 담당하는 또 이 제 목회를 도와주는 신방사, 신방 전도사 역할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저는 어느 날 그분들의 복장에서도 충격을 먹은 적이 있어요. 정말 그분들, 그 새가족이나 교인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복장이 아니더라고요. 자신들이 입기에 편한 옷을 입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그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당신들의 위치에 맞는 복장을 갖추면 좋겠다. 만약 지금 입는 옷이 최고였다면
저는 할 말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앞으로 결혼식 때 그 수준의 옷을 입고 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틀렸다. 아니 최고의 옷이라면 나는 옷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입고 안내 서는 건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결혼식장에는 다른 옷을 입고 오잖아요. 사랑은 서로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거든 잔소리하고 핸드폰 감시하고 무언가 이렇게 뒷조사하고 이런 것보다 단장하자. 구슬 한 깨미. 구슬 한 깨미. 본문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의복의 향기는 11절에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 땅의 모든 남자들, 여자의 이런 향기, 여자에게서 나는 그 아름다운 향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아내가 옷 산다고 하면 다 화를 내죠. 당신 옷 좀 그만 사 입어. 그리고 남편의 카드를 긁으면, 카드로 옷을 사면 소리를 지를 겁니다. 당신은 속이 없어. 지금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매일 옷 사 입고 난리야. 그런데 외출할 때 옷 잘 차려입고 예쁘게 하고 나오면 남자들은 은근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비싼 옷을 사 입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남자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수준의 옷은 입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신비는 가꿀수록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가꾼다는 것은 부지런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화장하는 여자, 싫어하는 남자 아마 없을 것입니다. 화장한다는 것은 부지런하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이것은 목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 통하는 이야기죠.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역시 부지런함의 덕목을 다룹니다. 목사 역시 부지런한 성도, 자신을 가꾸는 성도를 보면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긴장감 없이 안일한 자세로 사는 사람, 반드시 다음번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샬롬 스쿨에서 우리 대안학교에서요, 여학생들이 수업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화장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왜인가? 우리는 보통 화장을 막잖아. 학생이 무슨 화장이야? 막는데 아니 화장도 은사더라고요. 재능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 딸 현지, 예지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야, 정반대예요. 현지라는 그 큰 딸은 엄마가 옷을 사준다 그래도 됐다 그래요. 꾸미지를 않아요. 근데 둘째 딸 그 예지는 우리 샬롬 스쿨 출신들인데 다, 이야, 이 아이는 중학생 때부터 아무도 모르게 화장을 하고 다녀요. 안 그래도 얼굴이 예쁜데. 그래서 어른들이 야, 너 얼굴이 예쁜데 무슨 화장을 벌써 하는 거야? 나중에 너 화장할 때가 온다. 무슨 말을 해도 화장을 해. 그런데 그 언니는 꾸미라 그래도 안 꾸며. 야,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걸 저거 믿음 없는 사람? 저거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바람이 들었나? 이렇게 나쁜 쪽으로 봤는데 아닙니다. 알고 봤더니 관심이 그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재능이고 은사였던 거예요. 결국 그 꾸미기를 좋아했던 그 친구 무슨 과에 간 줄 아십니까? 패션 디자인과에 갔습니다.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는 일. 아무나 그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사, 재능. 화장하려면요 최소한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일찍 일어나야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자리에 갈 때에는 꼭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위해서를 향한 어떤 배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추어서 남편과 외출할 때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뭔가를 긴장하면서 가꾸는 모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각적인 부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때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랑이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당황한 게 있습니다. 새벽에 예배 나오는데 세수도 안 하고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저는 마음이 힘듭니다. 제가 35살에 담임 목회를 했으니까요. 저는 아직 여러분을 만날 때 긴장감이 있고
저는 여러분을 대할 때 조금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편한 상태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부목사님, 부목사 할 때 권사님들이 저랑 신방 가면 목사님께 누가 되면 안 된다면서 향수도 뿌리고 나오고 꽃단장하고 이렇게 나오시던데 우리 교인들은 너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 긴장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했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화장하고 나오라는 거야? 뭐야? 이랬다는 것입니다. 아니, 화장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자. 저도 우리 아이들 앞에서는 조금 편한 복장을 갖추지만은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가거나 여러분을 만날 때는 조금 긴장하고 배려하지 않냐. 상대방을 향한 조금 배려를 담는 복장을 갖추지 않냐.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고 어떤 정치인들이 움직일 때도 넥타이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고 복장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애의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말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초창기에 복장을 예쁘게 합시다. 저도 긴장을 하고 그분들도 긴장을 하고 그랬더니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옷 산다고 속 없다고 말하지만 정작 예쁜 옷 입고 나오면 남자분들은 남자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특징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꿀방울이 떨어지는 입술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이것은 입맞춤에서 오는 달콤한 사랑, 어떤 입맞춤, 입술이 홍색 실 같다, 이것도 입맞추고 싶다. 저는 또 이 본문에서 이 부분에서 예쁜 말투, 다정한 언어를 저는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에게 감동을 받고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힘들 때 던지는 따스한 위로의 한마디, 살맛나게 만들어줘요. 여자분들은 그 일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급 자동차, 아파트, 명품 가방만으로 사랑이 깊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정원을 가꾸듯이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노력 중에 반드시 꿀방울이 떨어지는 입술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면 온갖 불평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욕을 쏟아내는 여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주님 아니었으면 벌써 끝났을 가정입니다. 이것은 목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 관리를 잘합시다. 입술 관리를 잘할 때 사랑이 깊어집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역시 또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고양이 소리를 잘 내는 여자가 잘 산다 그래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밥도 못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우리 딸들 키울 때 속이 없어 보이고 까불기만 하고 이래요. 어른들이 너 시집가서 살겠냐? 너 밥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아니, 그런 친구들이 결혼해서 사랑받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고양이 소리를 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애교가 넘친다는 것이죠. 살림은 못해, 여봉, 자기양, 뭔가 이렇게 그 애교 섞인 목소리, 뭔가 이렇게 예쁜 말을 쓸 줄 아는 여자분들은 사랑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부부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남자는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과는 못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애교 섞인 말, 사랑 섞인 말, 힘을 주는 말, 살려내는 말, 너무 중요합니다. 이 땅의 모든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동의를 못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믿음 좋은 여자, 뭐 성격 좋은 여자, 이건 뭐 이론인 것 같고요. 실제 이 땅의 모든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갔을 때요, 예쁜 여자를 보고 흔히 작업을 겁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쁜 여자들은 압니다. 본능적으로. 수많은 남자들이 자기에게 늘 접촉을 시도하고 작업을 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쁜 여자의 특징은 도도합니다.
쉽게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남자들은 포기치 않고 계속 예쁜 여자에게 작업을 겁니다. 대화를 할 때도요, 계속 예쁜 여자 쪽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눈빛을 건네지 않고 호응을 해주지 않는 예쁜 여자, 남자가 더 이상 어떻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진짜 내 마음속에 저 여자는 아니야, 절대로 저 여자는 아니야 했는데, 그 여자가 자꾸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공감을 표하고 눈빛을 보내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리고 뭔가 내게 따뜻한 말을 건넬 때, 아, 이상하게 절대로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저 여자는 아니야, 예쁜 여자에게 가야 돼. 그런데 내게 어떤 공감도 보내지 않는, 어떤 눈빛도 보내지 않는 그 예쁜 여자에게 내 마음은 어느덧 떠나고, 공감하는 그 여인에게, 눈빛을 보내는 그 여인에게 남자의 마음이 쏠리는 것을 봅니다. 공감이 중요해요. 아, 그렇구나. 힘드셨네요. 힘들었구나.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아빠 하고 들어온 집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엄마 하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군대에서도 전화 와요. 전화해서 아버지가 전화를 받아요.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아버지 어디세요? 라고 말하고 나서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엄마 어디 있어요? 왜 그렇지요? 아버지와 엄마의 차이는 공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통해 그 공감의 능력, 공감의 언어를 배운 것이죠. 권사님들의 최고의 역할이 뭘까?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남자들은 남자의 말에 별로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여자의 말에 위로를 받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은 또 농구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여자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남자의 실력이 월등히 좋아져 버립니다. 덩크슛을 해버린다잖아요. 권사님들이 어떤 모임을 가질 때 뒤에 앉아만 계셔 남자분들이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윷놀이를 할 때에도 뒤에서 응원만 해줘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위로자의 역할, 예쁜 말, 위로의 말, 여자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남자들이 살아납니다. 이 사랑의 원리를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음 빼앗기.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13절 14절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보능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이것은 이런 내용이죠. 전혀 음식 못할 줄 알았는데 그가 만들어준 된장국이 일품이었다. 또한 나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 동생들에게까지 관심을 두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 그러니까 알아갈수록 실망이 아니라 깊은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 생각을 해줬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요. 제가 어디 떠나려고 할 때 봉투 하나를 쑥 내미는 것이지요. 당신이 그래도 사역장인데 담임 목사인데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 너 가. 이야, 멋지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여자들은 남자의 비상금까지 싹 털어가 버리고 신랑은 좋은데 시댁 식구들은 다 싫고 아름다운 열매가 없습니다. 드러나면 남편 몰래 투자해 놓은 투자금, 친정으로 빼돌린 돈들, 이야, 카드, 부채. 저는 그래서 깊은 사랑을 위해 사랑의 열매들을 준비하는 여인들이 많아져야 된다. 이런 열매를 볼 때 나보다 내 부모님을, 나보다 내 동생을 섬길 때 여기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따뜻한 밥 한 끼가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지쳐가는 남편을 위한 한약 한 제일 수도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을 때 셔츠 한 장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깊은 사랑을 위해 이런 남자의 특징들을 새겨두었으면 좋겠다 가르쳤어요. 알지 못하니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수록 고통이고 눈물이에요. 단언컨대 기도만 해서는 사랑은 깊어지지 않아요. 오늘 또 주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이거 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분들이요, 깊어지는 사랑을 위해서 이런 남자의 특징을 이해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의 마음이 여러분만을 향할 것입니다. 여자분들,
화나시지요. 여자한테만 잘하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남자는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왜 술람미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헌신적으로 뜨거운 사랑을 주는데 왜 우리 아내들은, 우리 곁에 있는 여자들은 우리에게 욕을 할까요? 왜 우리 앞에서 여자들은 향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왜 우리 앞에서 여자들은 병이 들어갈까요? 남자의 문제지요. 솔로몬 같은 사랑의 원리를 행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남자의 마음 사로잡기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자의 마음 사로잡기. 목사여도 아내의 마음을 못 잡으면 목이 무너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여자분들 화나셨다면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